오늘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일주일간을 분주하고 바쁘게 보내십니다. 식사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고 또 제자들의 깊은 관계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발을 씻겨주기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가기 전에 산에 가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땀이 떨어지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따라주지를 못하는구나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팔려가게 되고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럴 줄 알아도 나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대화를 하고도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했으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잠이 들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와서 깨우고 깨우지만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다.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도 역시 오늘 본문과 연결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인데 그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부활주일에는 참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를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참 거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26장 35절 33절 거기 쭉 나오는 대로 31절에도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고 하는 엄청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예수님 말씀도 안 맞게 만듭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더라면 슬퍼하며 힘들어하며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깨어야 하는데 그 말 듣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도 말씀 하나님 말씀 하면서도 다른 일에 조금만 마음 쓰면 말씀과는 상관없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무엇을 달아 더 멋있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는다 그러면 죽으십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죽는다 그러면 죽으시는 겁니다. 더 멋있게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이상의 것을 우리 생각으로 말하여 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1시간도 못 깨어 있겠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말세다 말세다 그러면서도 말세에 맞는 준비를 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요? 말세다 말세다 하며 말세의 흐름과 시도 속에 사도 속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기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기도 좀 나오시지요. 그러면 육신은 원인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죠. 그건 전혀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그걸 보고 자기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해준 말을 자기가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성경 구절을 전혀 다르게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것은 누가복음 22장인데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습관대로. 이 말은 늘 자주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습관이란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주님 안 보이면 거기가 계시더라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습관대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고 습관을 따라 자주 기도하는 곳에서 엎드릴 때에 찾다 보면 거기가 계시더라고 하는 이런 우리 어머니 집에서 안 보이면 어디에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있더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습관에 있는 기도의 장소도 있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떨어지는 땀이 땅에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육신의 잠은 둘째치고 먼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잠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리며 순교하며 지켰던 믿음,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 잠자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를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면요, 일본이 왜 운동이 안 됩니까? 일본이 운동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보다 좀 뒤지고 있나요? 헝거리 정신이라는 죽자 사자 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선수들은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자기의 무엇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더 강한 겁니다. 동기부여가. 이런 정신이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는가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만큼은 세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분들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도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피난 오신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은 나라를 위하여 공산당이 무엇인가를 알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들의 기도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목숨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가 잘 되느냐가 자기 자신의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 많은 교회들이 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창조주 중에 한 분이었던 그리스도가 고민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오늘 내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하는 그 모습은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가장 인간된 모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배고파 하시고
쉬시고 주무시고 하는 것보다 가장 처절한 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사건은 내가 힘으로 저항할 수 없고, 내가 여기에 지금 압도당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실까? 무서워하실 분이 아닌데 생각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죽인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처음 경험하는 게 뭡니까? 죽음을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을 들어가는 두려움.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고민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지옥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얼마나 죽음이 무서운가를 이걸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민되며 무서운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실 걸 아시는 그분조차도 3일 동안의 그 기간 안에도 죽음을 향하여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욥기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음을 아느냐? 죽음의 문턱이라도 가봤느냐고 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심장 뚝 멈추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창조주 앞에서의 죄인으로서의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3번 같은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죽음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이 싫었으셨으면 그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계속 죽음을 위하여 오셨던 그분이지만 이 순간 나는 정말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파서 그렇겠습니까? 채찍에 맞고 못에 못 박히고 그 아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이렇게 애달파하고 힘들게 기도하지만 내 기도 듣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떨어질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제물로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3번째도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44절에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기도입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는데 마시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라면, 인간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이 잔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첫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면 첫째 아담이 누굽니까? 첫째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의 한 표현입니다.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자기 뜻대로 먹은직 보암직을 따라 선택하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서의 첫째 아담은 자기 뜻대로 선택하지만,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는 두 대표적인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한 아담 때문에 우리는 다 첫째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지만,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3번째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찔림과 상함과 매맞음과 죽음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셨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대법원이 아니라 우주의 재판 속에서 이루어졌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아픔과 상처보다 큰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며느리가 직장 갔다 오면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 좋으신 시어머님이 너 그 상처 준다고 받아왔냐? 뭐하러 받아왔어? 내일 다 갖다 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 몇 마디 가지고 그렇게 말해서도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좀 화날 거지만 피곤하구나. 그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들이 약하구나. 자, 이제는 쉬어라. 내가 인자가 그들에게 끌려가고 팔려갈 때가 되었구나. 쉬어라. 이제는 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의 자비로운 눈, 사랑스러운 말을 통하여 제자들이 오히려 훗날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는구나. 이제는 그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 시간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더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여기에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가 있고 걸어갈 발걸음에 함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아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 느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 시간을 알고 그 때를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서약하셨을 겁니다. 나는 크게 부자가 아니고 명예나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여자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각오도 없이 서약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결혼이 뭔지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남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때로는 중직자로 안수를 받아 시무장, 시무집사, 장로, 목사로 세움을 받으면서도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라도 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 없이 하루를 산다면 그 안수는 무엇이었으며 그 직분은 무엇일까요?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서약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약속 없이 지키지도 못하며 마음에 두지도 않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처럼 너 조금이라도 나에게 그 마음을 줄 수 없겠느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약하구나.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전혀 다른 생각, 자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생각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버리리라 그러는데도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말들은 주님보다도 앞서갔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비록 제자들이 약하고 부족했지만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쓰신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 그래도 그 누구 제자 한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말씀 기억하며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겠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미리 가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두지 않고 사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한경재 목사님을 찾아갔던 후배 목사님들의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남한산 성의 그분의 거처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어른 앞에서는 겸허하게 참으로 한 수 배우겠다고, 목회에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구원도 안 받았다는 건가요? 그 목사님들이 아직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9월에는 같은 믿음이지만 두 가지로 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는 고백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와 삶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리스도처럼 그 명령을 받아 살겠다는 우리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내 뜻은 피하고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거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들도 오늘 내 아집, 내 욕심, 내 마음, 내 뜻, 내 행복, 내 편안함보다는 아버지 뜻을 붙잡는 게,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어마어마한 것, 대단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제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함께 가자가 같이 죽자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만 죽으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 원하는 길을 따라가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죽는 데까지 와서 같이 못 박히자, 그거 아닙니다. 함께 가자 하는 것은 이미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함께 가자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도망갈 거 아시는데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반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잘못된 길을 갈 것도 아시지만 또 오늘도 한번 함께 가보자고, 또 우리 영적 각성 집회를 하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는 자리에서 깨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못잡고 있는 손을 보며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가십시다. 세계 복음화, 참 저도 말 많이 했습니다. 세계 선교하자고 거창한 말이었고, 민족 복음화 거대한 표어였습니다. 조국 교회 회복을 위하여 대단한 각오였지만 작은 교회 하나도 제대로 목회할 수 없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둘째치고 때로는 내 마음 하나, 내 신앙 하나도 때로는 돌보기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가 어려운, 약하고 부족한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읍시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배신할 것도 알고 도망갈 것도 알지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자비로운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침에 참 사랑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에 들어가 계신데 따님을 잃었습니다. 우리 애들과 같이 컸던 아이인데 참 그분 잘 살았습니다. 브라질에 이민 초창기에 갔다가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사업에 성공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한 개인이 사업하여 그만큼 잘 살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민사회에서도. 그 집은 저택이 플로터의 그 언덕 위의 저택이 대단했었습니다. 아이들 수십 명이 차 수십 대가 그 앞에 서도 그 집이 넉넉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애들 수십 명이 들어가 있어도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큰 집이면 상상이 되십니까? 수영장에서 그냥 바베큐 하면서 참 대단하게 그래도 잘 살았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하고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그 재산을 다 정리하고 참 여러 사람들이 말렸지요.
이렇게 하시면 필요가 있느냐고. 다 놔두고 선교지 가도 매니저 한 사람 잘 쓰고 해가지고 벌면 다 되는데, 목사님 다 묘하게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 한 분께 올인해야 됩니다 하고 그 좋은 걸 다 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하와이에 가서 훈련받고 또 다시 돌아와서 선교지 가는 준비하는 동안에 또 다른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면서 결국은 아마존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딸이 30살인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죽었죠. 그래서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에 참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찬송이 제 입속에서 불러졌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그분도 다 정보 놓고 아마존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바치신 고귀한 주님의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코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참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랑, 받았던 그 사랑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 제자들이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떠했겠습니까? 이야, 주님 그렇게 하셨던 말 우리가 못 알아들었잖아. 다 떠나리라, 도망가리라,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라고 했던 그 말씀도 우리가 못 알아들었고,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베드로는 내가 그렇게 주님 말씀보다도 앞장서서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던 나의 그런 모습들 부끄럽기 짝이 없고, 닭이 울 때에 닭 우는 소리가 두려웠고, 그날 무리를 끌어갈 때에 그 폭풍을 무서워했던 내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제 주님과 함께 가야지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그 나눠드린 가사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같이 불러보세요. 여기 따라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제가 한번 같이 불러 들어보세요. 같이 불러.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기만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인도한 사랑의 십자가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는 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당신이 마치 고기만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인도한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 울 때 난 괴로웠어. 새벽 다 울 때 난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녀를 두고 떠나는 아마존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때로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연장하고 말 안 듣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같아도 끝까지 붙잡고 원하셨던 길까지 아마존의 그 정글 속까지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 주님, 때로는 여러분과 저도 주님 뜻에 불복종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지만 그래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이 길을 주님이 가신 길 함께 가자 하실 때에 가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해도 주님은 또 찾아오세요. 일어나라. 그래 깨어있을 수 없더냐? 피곤하구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팔릴 때가 됐구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그러고 나서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가 새벽다 올 때에 닭이 올 때마다 주님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고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을 또 만나고 함께 갈래? 함께 갈 수 있겠니? 같이 가줄래? 하며 때로는 주님이 부드럽게도 말씀하시고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도 같이 갈래?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고 지쳐 있고 때로는 고집 부리고 있고 딴 길로 가기도 하지만 우리를 다 아시고도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그 자사로 따뜻함을 봅니다. 닭 울기 전에 너나 세 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 그래도 베드로 열심히 있어서 따라갔던 그 장소에서 베드로를 보실 때 원망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나 너를 알고 너는 나를 따라올 거야 라고 믿어주셨던 주님의 눈빛을 생각하며 베드로가 일생을 죽기까지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함께 갈래?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